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펴놓으십시오. 1장을 제가 전부 성경 누가복음을 펴놓으십시오. 38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성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마리아의 믿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계획하셨고요, 그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2층의 아이들 좀 잘 부모님들이 같이 앉아주세요. 옆에. 부모님들이 옆에 딱 앉혀 놓으세요. 그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에게 큰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요셉도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에 즉각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들의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기 위해서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모습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사가랴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마리아의 믿음과 이렇게 대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7절은 저랑 같이 읽고요. 유대 땅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기 누가복음 1장에 그 엘리사벳 이야기, 그러니까 사가랴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가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정보가 여기 드러나고 있죠. 우선 사가랴는 어떤 사람? 제사장이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라고 말하고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말하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의로운 사람, 자녀가 없었던 사람,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 되게 감이 잡히죠? 그가 어느 날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그 분향을 하러 들어갔어요. 이렇게 제비 뽑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사가랴가 들어갔어요.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교독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같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은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이게 무슨 일이 있어요? 갑자기 나이가 많은 이제 자녀 낳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사모했던 그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녀 낳을 것을 포기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 좋은 소식을 항상 전하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줄게 라고 말해요. 네. 그리고 그 아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가랴는 놀라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1장 18절 이하를 보면 사가랴가 전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1장 20절 보실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보통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에 헌신된 제사장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더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을 성탄 본문 앞부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룬다고 하실 때에 믿지 못했던 참 좋은 기쁨의 소식, 개인에게도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에게 있는 좋은 소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는데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초점을 좀 같이 있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네, 마리아가 누군지 여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한 처녀,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의 이름은 마리아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여전히 왔어요. 가브리엘이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야. 예수라는 말은 어제 우리가 살폈죠.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것을 헬라어식 표기로 하면 예수라고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자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구원자.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구절은요, 구약 이사야서에 나타난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압축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압축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사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예언을 자세히 풀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뭘 원리로 사용하신다고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의 원리를 빗나가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전할 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오늘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능력이 없는 이유는 지성적으로 들어서 능력이 없다 그랬죠. 지식으로 들으려고 앉아있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말씀은 죽은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정보를 얻는 수준에 있으면 절대로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웬만한 정보는 다 갖고 있어요. 성탄절 정보 여러분 다 갖고 계세요.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셔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말씀은 사건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듣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여 우리가 분별하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천사가 와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 예언된 수많은 예언이 압축된 말씀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고 말씀하신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도록 말씀하세요. 3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냐고요?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세상의 이치가 아니지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지식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어요. 혹시 모르셨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완전한 능력.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젊은이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만약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믿겠어요?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마리아는 나이가 14살, 15살 이쯤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14살 이렇게. 은혜 받은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들이에요? 성령으로 너를 잉태하리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우리 학생들? 아니, 받아들이겠느냐고요? 잠깐만요, 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럴까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혹시 이러지 않을까 몰라요. 사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진짜이겠는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오늘날 지식이 상당히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증명 가능한 것만 진리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죠. 하나님 없는 것으로, 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우리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풍토에서 자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나눴지만 세계관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저의 간증이기도 한데요, 저는 성령의 역사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잘 신뢰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 그런데 단독 목회를 나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이는 이게 목회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어떤 사람이 머리 아프다고 편두통이 계속 있어가지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예, 제가 기도하면 안 나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 오토바이 태우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 약 타다 드리는 일, 같이 약국에 가는 일, 뭐 이런 일,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한 번은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거기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딱 했는지 목사님 저런 분은요 안 낫는다고, 신경성이라고. 그러니까 오지 말고, 와도 우리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그냥 우리도 그냥 진통제 드리는 거니까 진통제 주면서 아프다고 할 때마다 이거 드리라고. 예.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어느 날 아프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왜 아프다는 말을 안 하신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해질녘에 가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죽청교회는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동네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분 댁은 바로 교회 맞은편에 있거든요. 저 건너편에 가운데 논이 있고 그 건너편에. 근데 그분이 해질녘에 이렇게 나오더니 쭉 걸어가지고 그 동네에 이제 은퇴한 무당이 계셨는데 그분 댁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가지 싶어가지고 이게 다 동선이 보여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봤어요. 어둑어둑할 때인데 이렇게 쳐다봤더니 플라스틱 바가지를 썼어요. 플라스틱 바가지를 써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있고요. 그분이 칼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얀 걸 뿌려요. 저는 그때 처음에는 그게 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소금이라 그래요. 소금 뿌리면서 뭔가 이렇게 그분들 표현으로 경익는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왜 안 아프냐고 그분한테 물어봤을 때 그분은 그냥 안 아파요. 매우 당황하면서, 왜냐하면 계속 아팠거든요. 근데 그냥 안 아파요. 어느 날부터 아프다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아픈가 싶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킥킥거리고 막 웃어요. 근데 말씀을 안 하세요. 알고 보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예,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평상시에 아프면 가서 뭐 뒤집어 쓰고 하고. 제가 그날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하나님이 능력인가? 사실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능력이 아닌.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게 이론일 뿐인데 제가 설교 중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저분들이 아멘은 하지만 진짜 믿겠는가 라는 생각. 점쟁이에게 찾아가가지고 뭔가 모자 뒤집어 뭐죠? 플라스틱 그거 하고 뭔가 하고 나면 머리가 안 아프다는데 그보다 능력이 없는 하나님. 그때 참 많이 제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치유와 관련된 책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분명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이 저는 확신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저는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가서 배운 한 가지 공부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논란이 있는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하는 책들도 제가 다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된다고 주장하는 책들도 보면서 명백히 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 중에는 성경에 기초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이하의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패하리라. 거기 부분적인 것은 뭐냐? 은사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완전한 것을 그분들은 성경으로 해석해요. 근데 거기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 구절 한 구절 외에는 특별한 근거 구절을 잡지 않아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정경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는 없다라고 보는. 그러나 이쪽을 주장하는 무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훨씬 성경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너무 명백히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나 능력의 역사를 말 한마디 들은 적이 없거든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 다루지도 않아요, 신학교에서. 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없다고 말하고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말 뒷받침되지 않는, 그러한 논리도 별로 없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은 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은사에 남용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들을 쫙 열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전환시켰던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세계관이었습니다.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뒤에 배경이 있다. 그게 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의 문제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세계관은 선글라스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선글라스는 색깔이 있잖아요. 세계관도 색깔이 있어요. 자기 색깔. 세계관과 선글라스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다. 무슨 차이냐? 세계관은 그러니까 벗었다 썼다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선글라스는 벗었다 썼다 할 수 있다는 차이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문화나 한 민족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세계관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세계관 강의를 지금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있고요, 계몽주의적 세계관이 있고요,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어요.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은 범신론이에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신은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영향력 뒤에 신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신성화하는 거죠. 그래서 샤머니즘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해요. 기독교 세계관은 자연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연을 잘 가꾸는 거죠. 그렇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경배해요. 자연을 숭배해요. 예. 이런 범신론에 있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역사 얼마든지 인정해요. 제가 죽천교회에 있을 때 예수 어제 믿은 사람도, 어제 교회 나왔다가 오늘 교회 온 사람도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머리 아픈데 기도 좀 해줄라요? 이렇게. 네. 어제 꿈꿨는데 무슨 뜻이다요? 심지어 뭐 어떤 사람은 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우리 아들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이 좋겠어? 그러면 저는 맑은 날이요, 뭐 이렇게 대답해주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몸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기 전에 저한테 왔어요. 제가 나중에,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에는 뭐죠? 인간과 신 사이에 중재하는 일이 있어요. 영매라고, 그렇죠? 예, 이게 점쟁인데 교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은 목사가 영매처럼 여기는. 그래서 무조건 저한테 오는. 제가 예양교회로 온 다음에요, 저를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양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몸이 안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계몽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는 없다. 병은 병원에서, 예, 육신의 병은 병원에서, 영적인 병은 교회에서, 뭐 이런 사고체계죠.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전혀. 네. 그래서 여기와 거기는 거리상으로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예,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에 가득한, 훨씬 더 그쪽은 드러난, 이쪽은 계몽주의적 세계관이 훨씬 더 드러난. 근데 이 세계관도 아니고 이 세계관도 아니에요. 계몽주의적인 세계관은 무신론이에요. 계몽주의적인 세계관은 과학과 이성을 기초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해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이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오늘날 여전히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제가 연변에 가가지고요, 연길에 가가지고요, 한 번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 세계관의 문제를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한 그 연변 과기대, 연길 과기대에 다니던 자매가 참석했다가 그날 그 자매가 최고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자매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중국은 원래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가득한 나라예요. 미신 숭배, 뭐 우상 숭배. 지금 좀 이제 가까이 가면 좀 있으면 이제 폭죽 터뜨리기 시작하는데요. 예, 12월 31일쯤 되면 난리가 나요. 그냥 온 도시가 폭죽 터뜨려요. 왜 터뜨리냐? 귀신 쫓아낸다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런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강하죠. 집집마다 가면 대문 앞에 복복자가 거꾸로 딱 써 있습니다. 빨간 글씨에 금박으로 해서 복복자가 거꾸로 써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거 글씨를 뒤집어 놨나 봤더니 원래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알기는 잘 아는데 문제는 이제 샤머니즘이죠. 네,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엔 샤머니즘 그러한 자리에 있다가 중학교 때부터, 중국은 이제 공산당 이론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배웠다는 거죠. 뭐죠? 계몽주의적 세계관, 특별히 그 칼 막스의 이론, 그렇죠?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계속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체의 변형에 불과한 것이다. 네, 증명 가능하다. 증명 가능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풍토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접하면서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딱 한 구절이 걸린대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무슨 천지를 창조해? 빅뱅 이론에 의하여, 그쵸? 이 세계는 그렇게 진화론에 의하여 생겨난 건데 무슨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에서 계몽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옮겨갔다. 그러다가 오늘 그날 제가 강의하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성경적 세계관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요, 자기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는 눈을 찾게 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졸면 안 돼요. 네, 우리 중고등부 청년, 아동부 이 자라가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는 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세상적, 학교에서 배운 대로 혹은 가정에서 배운 대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죠. 세상에 그러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초월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깨져야 돼요. 그게 우리 가운데 무너져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여러분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올라오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사로잡게 되는 거죠. 이게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는 경우들이 여러 번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보이는 환경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품 안에 있다가 나가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바로 이 세계관을 어려서부터 심어주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말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한학교나 대한교육이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교육, 과학과 이성이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천동설이 진리라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맞지요? 네. 그때는 그게 진리라고 굳게 믿었다니까요.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예.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많은 것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론과 논리는, 과학의 논리는 어떤 때는 새로운 발견을 통해 자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초월자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 해가 돌던 돌던 해가 뒤로 10도나 물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구출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광야에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아까 누가복음 1장 변호라 그랬죠 제가. 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어제 보았지만 요셉도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는 자기가 청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니까 얼마나 그게 혼돈스러울까요? 네, 그래서 가만히 마리아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어제.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은 그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에 갑니다. 여기 세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선 셋 다 천사 가브리엘에 의하여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세상 상식으로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자기 아내가 나이가 많았고 이전에 아이를 낳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지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그만큼 늙은 나이에 주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거다. 또한 마리아는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은 둘 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믿지 못했고 반면에 마리아는, 그리고 요셉은 그 말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사가랴에게 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가랴의 직분은 제사장이었고요, 사가랴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신앙의 연조가 아주 깊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야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반면에 마리아는,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입니다. 직분도 없습니다. 그들은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대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엄청난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네,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가? 예수 오래 믿었다고 믿음을 보장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아세요? 사가랴에 대해서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그는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직분이 주어져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여기 분명히 그 부분을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깨어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요구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믿음을 갖게 되지요?
자기 안에 답이 없음을 아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믿음은 올인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전부를 거는 거예요. 믿음은 나도 믿고 주님도 믿고가 아니에요. 돈도 믿고 주님도 믿고가 아니에요. 사람도 믿고 주님도 믿고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의 그런 믿음은요,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올인이에요. 믿음은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전부를 걸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중심성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신뢰하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 자부심에 붙들리게 되고 자기 세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지 못해요. 사실 겸손함이 그래서 중요하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떼어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은 뭐냐? 나를 보는 데서 눈을 떼어 주님을 본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어 주님을 항상 보고 있다면 결국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됨을 믿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가랴는 아마 일로 분주하지 않았는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 사가랴 제사장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요즘 되게 분주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초점을 두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말씀에 그 진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고 내가 전부를 걸고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고 왕이고 생명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전부를 걸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까? 직분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믿었다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믿음이 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관건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보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론, 나의 논리를 자꾸 내리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주목하면요, 우리 자신이 이룬 일, 우리가 이룬 업적, 우리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들, 이런 부분에 초점 두기 시작하고 그러면 자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이론과 자기 논리가 내려지지 않아요. 주님 붙들지 않아요. 거기 머물러 버려요. 진짜 교만이 그래서 심각해요. 교만은 결국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곧 진리요 주님의 말씀이 곧 생명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전부를 걸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말구유에 누였어요. 그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이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고요. 세상을 구원할 표적이라고요. 예수님이 왕궁에 오지 않았어요. 말 구유에 있다고요. 음습한 곳, 그렇죠? 더러운 곳, 그렇죠? 말의 먹이가 되는 그 통에 누인 아기 예수. 왕궁에 왔더라면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어떤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에게 오셨어요. 그것도 음습하고 더럽고 어둠컴컴한 동굴 속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고 그러한 더러운 곳에 구원자로 오셨고 거룩해 하려고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능력으로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서게 될 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순종,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의 올 파장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요구된 단순한 순종은 영적인 축복인 동시에 세상적으로는 자신을 유태하게 만드는, 자신의 미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그러한 일이기도 해요. 정혼한 요셉, 자기와 결혼하기로 작정한 요셉, 그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요셉에게 버림받고 자기는 평생 혼자 살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뻔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것은 조롱과 멸시의 말입니까? 그 당시에 특별히 가늠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바로 그런 상황에도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상황이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굉장한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전부를 걸고 따라갈 수 있겠는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순종했어요. 사실 마리아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도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훨씬 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됐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내려서야 돼요. 우리가 뭐 좀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헌신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처박힐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요, 실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하고 조정해야 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결과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요? 요즘 애들 표현으로 말하면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 내공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 안에 답이 없으면 아는 거고요, 바로 주님이 능력임을 보는 거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알아요. 그분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영생임을 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전부를 걸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이 소식은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저는 그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제가 이번 성탄 시즌에 쭉 읽으면서 성탄 설교 준비, 어제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했죠. 근데 시즌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2장을 좀 보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 목자들은 그러니까 천사들이 정말 흥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세요. 흥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보실래요? 2장 10절. 2장 1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세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이고,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 소식이 왜 그러니까 누구에게요? 온 백성, 아무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일을 하냐면, 이렇게 소식을 전하다가 천군 전사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13절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갑자기 전사들이 몰려들더니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소식 전하다가 막 이렇게. 너무 신나는 일이다. 이게 너희들만에게 신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는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신나는 일이다. 천사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쁘지 않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 왜요? 이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니까.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 땅에서 평화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나갈 테니까.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 표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낮고 천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온 겸손한 종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 학생들이 새벽송 돈다고 그래가지고요, 저희 집에 마지막으로 오라 그랬어요. 제가 배려해가지고 다른 분들 일찍 주무시라고, 저는 설교 준비 좀 하려고. 근데 너무 늦게 왔어요. 2시 다 돼서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앉아서 졸다가 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요, 와서 찬양, 이제 너네 새벽송 왔으면 빨리 찬송해 그랬더니 이제 전사님이랑 늦게 와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지들끼리 하는데 제가 보니까 생기가 하나도 없어. 지들 또 졸려가지고 눈이 이렇게 내려가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네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너네 보니까 하나도 안 좋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왜 애들한테 잘 받아주지 그러냐고. 제가 잘 받아준 거예요. 받아줬는데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도 아니야. 졸려가지고 그냥 빨리 자야 돼 막 이런. 네. 여러분, 좋은 소식이신가요? 성탄이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소식인가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소식인가요?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요셉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예, 마리아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찬양하는 거 보면 마리아는 복된 소식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쭐게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겠느냐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인가요? 혹은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을 그 소식을 들으면 좋은 소식으로 뭔가요? 이렇게 천사들이 흥분할 만큼. 진짜로 좋은 소식, 우리는 진짜 좋은 소식을 들으면, 진짜 좋은 일이 있으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생각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천사가 여러분을 향해 왔을 때, 여러분은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 슬픔의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은혜 받은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요셉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고요. 물론 요셉은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간음한 줄 알았더니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네. 근데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소리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리아의 성탄을 묵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순종.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탄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해요. 디모데 외에는 다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여 각기 세상으로 떠나간, 하나님의 일을 구한 디모데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했다. 자기 관점에 사로잡히면,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깨어 있어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좋은 소식. 마리아의 성탄은 믿음과 순종의 성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자신에게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십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또 한 명의 마리아를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깨어있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순종하여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고 계시면, 지금 누가 마리아 될래?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 그러실래요? 네. 저요. 예.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냥 보낼 자가 없는 우리 양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네. 2017년 성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가랴와 같은 자인 것처럼 제가 비춰졌어요. 아마 여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겸손히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조금밖에 안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종들로 설 수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고요, 주님의 길을 담아내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지금 이루려고 하고 계시고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 예한교회를 그동안 십자가 복음적인 측면으로 집중적으로 나누게 하셨다면 지금은 사역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심을 저는 보거든요. 예, 하나님이 사역적인 측면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올해는 훨씬 더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정말 순종의 삶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런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대가를 지불하죠,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일을 마리아를 통해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주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